오늘 제목은 고난당한 자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 공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를 키운 선생님이죠. 이 앤 설리번 얘기는 전 잘 몰랐거든요. 헬렌 켈러만 보통 위인전이 돼 있는데, 앤 설리번 가정 환경이 어땠냐면,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만 먹으면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다 깨부수고, 어머니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 앤 설리번이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결핵 때문에. 그러고서 이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정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웃 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고아원에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남동생하고. 근데 이 설상가상으로 남동생도 결핵에 걸린 거예요. 결핵. 그래 이제 앤 설리번이 남동생을 잘 그렇게 지미인데 이름이 지미. 근데 많이 돌보고 이렇게 간호를 했는데도 결국엔 남동생도 죽었어요. 근데 이 앤 설리번이 이제 그게 충격을 먹어가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예요. 막 분노하게 되고 막 다 깨부수고 막 이런. 근데 이 앤 설리번이 그 병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됐죠.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샤론 로라라는 예수 믿는 간호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샤론 로라가 뭐라고 자꾸 얘기해줬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대. 그래가지고 이 기도로서 이제 또 이 앤 설리번을 이제 양육을 한 거죠. 근데 앤 설리번이 점점점 치유돼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없어지고 점점점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병에 걸렸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눈 수술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 앤 설리번이 이 샤론 로라의 이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중에 헬렌 켈러를 만났는데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지 들을 수도 없지 말도 못하지 이런 애인데 이런 애 부모가 포기한 애를 이 앤설리번이 이제 손가락 감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박사까지 따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전달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라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은 변할 수 있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변할 수 있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 속에 그 한 영혼이 귀중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들도 선생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목사님도 다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렘넌트들도 완벽하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망대 요즘 유목사님 자꾸 일곱 망대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를 각인시켜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트리니티 뭐냐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우리라고 적혀있어요. 우리. 혼자면 우리라고 안 적혀있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까 읽었죠? 그게 뭐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삼위 일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공상 같은 소리냐? 이게 무슨 허상 같은 소리냐?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여러분이 이거를 확인하는 게 뭐냐?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기도할 때야 비로소 아 이게 실상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 꼭 적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돼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구원 사역이 일어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내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모태신앙이에요. 40세 먹은 아저씨인데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설천 교회 다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냐? 몰라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마스 뜻이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선지제사장 왕 얘기하고 영접했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실체로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 그래서 기도문, 기도, 그리고 전도. 그래서 트론 보좌의 축복이라 했죠. 시편 11편 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걸 아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만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큼은 분명히 이 부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좌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 실제 있나? 실제 나에게는 어떻게 돼 있나?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시작은 말씀의 흐름이에요. Three ages, 이제 3시대.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돼야 된다 했죠.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노예로. 근데 이때 형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돼 있으니 바로 사형시킬 수 있는데 4절까지 얘기하는데 얼마나 쪼렸겠어요. 심장이. 형님들이 나를 애고에 판 자라. 나는 요셉이다. 근데 5절에 이제 아휴 이렇게 됐을 거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됐겠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형들이 쓰라렸겠어요. 그렇죠? 형들은 쓰라렸겠지만은 요셉한테는 이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발판이었지.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나한테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다. 하나님 나를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파괴한 거다. 그럼 상대방이 이게 살아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10가지 비밀에서 살리는 자. 말과 도움과 이런 걸로써 무조건 다른 사람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과거가 발판이 아니고 상처가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마처럼 복수하겠죠. 그렇죠? 요즘 맨날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복수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 딸을 죽였어? 나도 널 죽일 거야. 다 그런 식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에서 답을 못 찾으면 무조건 발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상처는 발판. 이렇게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게 맞으니까. 당신들은 현재 오늘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오늘에 대한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놓치는 순간 여러분 절망에 빠집니다. 난 왜 이렇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왜 자꾸 나를 못 볶아 먹어서 안달이지? 막 모든 상황이 다 원망이다. 미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야곱이 죽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형들이 또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이제 우리 죽이는 거 아니냐. 형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말씀을 놓치니까 항상 이래.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했대. 여러분이 복음의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복음의 힘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 아니고는 우리의 헌신도 사역도 헌금이나 그 모든 어떤 것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누리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예요.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제가 제 기도문에 보면 항상 밑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박살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망대는 무너질지어다. 제가 항상 권세기도 넣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을 지금도 예배 어떻게 실패시킬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호흡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흑암결박하면서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마귀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항상 역사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마귀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유 목사님 설교죠. 그래서 24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다. 정시 기도도 해야 된다. 특별 기도도 해야 된다. 가끔씩 합심 기도도 해야 되죠. 현장 가서 뭐 기도해도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걸었을 때 기도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막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24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로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이게 뭐냐면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는 권세기도. 여러분이 이거를 꼭 사용하세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권세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속아요. 자, 영역, authority, 5가지, 5 authority. 이게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말합니다. 파워랑 똑같은 뜻인데 파워는 그냥 내가 힘내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걸로는 안 돼. 생명 걸었다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생명 걸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순서.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기도. 이것 말고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전도 잘하는 방법 없어요. 구원의 길도 솔직히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구원의 길 외운다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걸 요한이 가이오한테 한 말인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박히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힘이 생기면 지력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누가 나한테 욕했어. 아, 저게 저 사람이 아니라 흑암이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속아요. 저 나쁜 인간이, 저놈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흑암이구나. 아, 우리 교회 위기가 왔네? 아, 흑암이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또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러면 자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지극히 선한 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체력도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40주 40일 동안 아침 낮에 40야 40일 동안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걸어갔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정도의 체력이 나온다 이 말이죠. 경제력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온 교회를 먹고 살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가이오 하나가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합니다. 이 세 명이 산업인이었어요. 근데 모든 전도자를 다 덮고도 남았어요. 모든 성도들까지. 이 정도의 빛의 경제. 근데 그 시작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인력.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번에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감옥에서 성경책을 봤대요. 이 사람이. 근데 교회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2번 했는데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겠냐고 제가. 그렇죠? 근데 인력은 뭐냐? 하나님이 붙여야 되는 거지. 안 붙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요.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발바닥만 아프지 못 만나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 예배 이것만 딱 승리하고 있는데 말씀 흐름 붙잡고 기도문으로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현장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현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자, 그게 영역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CVDIP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아니까 어때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안심돼요. 그리고 미리 아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수업을 들어도 내가 미리 예습해가지고 간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선생님 뭘 물어봐도 괜찮아. 근데 수업 시간 예습을 안 하고 간 사람들은 걱정돼. 저 선생님 질문 많이 하는데 질문 나한테 하지 않을까? 안 걸리겠지? 이런 불안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리 모르기 때문에. 자, C는 뭐냐? 커버넌트. 커버넌트는 뭐냐? 언약 이런 뜻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인간끼리의 약속은 promise.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covenant. 인간끼리의 정식적인 약속은 contract.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을 주신 말씀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화요 집회, 새가족 집회, 토요 핵심, 강단, 오늘 메시지 있죠? 부서 예배, 이 기도 수첩,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 비전. 말씀을 붙들었다는 증거는 뭐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말씀 안 붙든 거예요. 말씀 그냥 읽은 거지. 말씀 그냥 들은 거지. 붙든 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 있는 게 있다. 너 뭐 해라. 하나님이 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비전. 그러면 누가 목사님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 너무 이게 행복한 거야. 네, 눈빛만 보고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그럼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안 통한다는 거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이 통해야 돼요. 전도자와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드림. 그러면 말씀을 붙들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절대가 되면서 오직이 되면서 24가 되어져요. 모든 상황,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구나.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오직.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 그럼 24가 돼요. 어떤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은 예비된 자인가? 예,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친척들을 만나도 이번 추석 오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4. 내 생각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이번 추석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송편을 준비해야 되나, 배 요즘 비싸다던데, 요것만 생각하느라, 물론 그렇게 생각은 맞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쵸? 네. 여러분, 기도. 이번에 저는 결혼식 갔다 오면서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저번 주, 계속 기도했어요. 다 제사 지내고 이런데, 우리 가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달라. 이미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어때요? 피곤한가요? 지루한가요? 재미가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 그 하나님 형상은 예배 때 살아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교회 안 다녀보세요. 죽어가요, 내가. 그리고 막 내가 안 돼. 나를 유지를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말씀 놓치면 재앙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녀지만은 흑암을 꺾는 권세를 누려라. 마귀가 자꾸 속이니까 그 이미지, practice, 작품이 나오게 된다. 어떻게 그런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화되고 제자화 될 수 있을까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현장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실까? 내가 뭔가 말씀이 편집이 안 됐다는 거고 뭔가 기도가 설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고 떼써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VDIP 누리고 있다 보면 three core DI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뜰이냐? 2, 3, 7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아까 얘기했죠. 근데 모든 민족에게 가래.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 와 있어요. 여기 일본 사람도 있죠. 여기 또 독일 사람도 있죠. 여기 아프리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 있어요.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한국말 배우게 해가지고 와 있어. 근데 안 붙인다는 거는 내가 뭔가 세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민족을 전도 대상자로 내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고 있으면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요한이라는 사람 또 만나줘가지고 학원에 들어오래요. 새벽 예배 갔다가 나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그 지름길에다가 또 그 학원을 또 차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 또 쓰레기 만지고 있네. 인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이고야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는데 만나줬어. 근데 오래요.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뺏겼나? 그 인테리어하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저도 모르게 이제 안 되는 영어, 어떻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어요. 또 놀러 오래. 선교사래. 제가 이제 정확한 복음을 통하게 하려면 복음 자료를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자꾸. 요한이라는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치유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자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김성철 씨라고 저기 이어리 마을에 중풍병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관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말씀만 기도만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쓰임받을 곳은 너무 많아요.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이 기본기가 딱 되어지는 순간 이제 마음껏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됐으니까 아직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성.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필연.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절대.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서밋. 세 번째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3번 동안 얘기한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렘넌트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역에 또는 렘넌트들도 여러분 다니는 학교 현장에
한번 돌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여리고성 뭐 무너뜨리려고 공성기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7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기도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돌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한 거예요. 분명히 안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자동차로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도 돼요. 꼭 걸어서 다니실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동차로 이렇게 가셔서 학교를 이렇게 돌면서 그냥 기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설천초등학교 또는 우리 남해중학교의 역사는 흑암세력, 또 상주중학교의 역사는 흑암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서밋입니다. 서밋. 후대. 알겠죠?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했어요. 요한한테, 베드로한테. 자, 본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죠. 근데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지옥에까지 가셨어요. 3일 동안.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캐노비스라고 해요. 캐노비스. 어디서 캐노비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나 저 단어 아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아주 높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새 신자를 위해서,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이 인간의 미천한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면 고양이 몸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성육신. 그래서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지만 원죄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하나님 떠난 죄. 엄청나게 큰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죄의 대가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 원죄 자범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돈으로는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모든 종교들은 다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근데 아무나의 피, 아무나의 죽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할로윈데이에 그 시작이 된 게 켈트족의 그 어떤 인신공양이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를 바치는 인신공양이 잉글랜드 켈트족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할로윈데이의 원흉이에요. 근데 인신공양만 없어지고 돈이 되니까 이게 할로윈데이 축제로 바뀐 건데 신기하게 이번에 젊은 사람 많이 죽었죠. 근데 이 할로윈데이가 인신공양인데 젊은 여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를 없애려고 죽음과 피 이걸 잘못 인식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뭐가 그러냐? 히브리 4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에서 3장 5절. 죄가 없는 분이 와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 돼. 그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는 원죄가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망각하고 변질돼가지고 이 원래 신앙이 변질돼서 그 켈트족의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할로윈데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흑암 문화가 내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 뭣도 모르고 그냥 할로윈데이 좋다고 분장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이름 자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근데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마귀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전도하는 거는,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주도 새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이름 뜻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자체가. 아무나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성명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나중에 나와요. 모든 성도들의 참여.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을 이루게 돼요. 말씀을 놓쳤다. 구원을 못 이루게 돼요. 말씀을 붙잡은 순간 어떻게 되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의 심중에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씀을 놓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꿈 얘기할 때, 세계복음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야곱이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영어로는 키핑했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죠. 아까 전에. 세계복음화 진짜 하게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은 그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배는 저한테 출석 체크하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왔다 안 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붙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문으로 적어서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이 빛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살리게 돼요. 저 혼자만 하는 건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아까 오늘 핵심. 죄 없는 자의 피와 죽음. 그렇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젊은 여자도 죄가 있어요. 갓난아기도 원죄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고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죄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꼭 그리스도냐 이게 강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대로 온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왜 처녀라고 꼭 적어야 되냐면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 여자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럼 석가모니 그리스도겠죠. 제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럼 제가 그리스도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안상홍도 문선명도 다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처녀가 잉타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야만 구원자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원핵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걸 딱 기억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전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도 설명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태신앙 다니는 그분이 설천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셨다잖아요. 40세인데. 교회 안 다닌 지 지금 7년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설명 안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리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일단은 그 다음 4번 예배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죠?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흠없는 자녀가 세상에 빛을 나요.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기도문을 읽고 구원의 길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자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자꾸 제가 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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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렘트들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때 선생님이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던 그게 그거였구나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선생님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구나.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깨달으면 너무 좋죠. 문제에 꼭 재앙당하고 문제 어려움 당하고 암 걸려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노예로 끌고 가서라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서라도 전도를 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자. 우리는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가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사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가 24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워지면 육신적인 기도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전도, 우리 가족, 친척 전도하는 거 그것도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